함께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임명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전단지에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명의 강 교회를 샌프란시스코에 개척하셔서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또 생명의 강 교회, 또 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목사님 하시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서 미얀마로 물자도 준비하고 가면서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지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개척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새로 누구 부목사님이 가서 하면 또 시행착오도 겪고 또 그런 수고가 더 될 텐데 직접 네가 가라. 그래서 본인이 와서 지금 개척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 공부를 하러 갔다가 우리 목사님이 진흥원 세미나 강사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참 많이 통하고, 그러니까 형님처럼 아주 귀한 분 만나서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귀한 우리의 나눔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와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와야 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도를 보려고 홈페이지를 열었다가 연 김에 이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목사님 동영상을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너무 능력 있고 좋으세요. 말씀을 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널푸른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다.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을 늘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야말로 참 푸른 초장, 널푸른 교회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뒤에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가기 싫다. 왜 날 부르셨을까? 제가 가서 해봐야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목사님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 같은 말 내가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목사님처럼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가기 싫은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봤다. 근데 안 갈 수 없는 게,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수양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틀 동안 섬겨주셨는데 저희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품앗이 하러 왔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도 되는데 이 교회는 제가 와서 꼭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빚을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기적이죠. 사람의 입이, 사람의 혀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장악당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이 나왔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두 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6월절이라서 당시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자기 고장 방언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언이면은 한 가지 언어로 들려야 될 텐데, 이게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자기가 꼭 맞는 말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 음성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건 혀의 기적이고 귀의 기적입니다. 이중의 기적이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적인데 오늘 넓푸른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혀를 주장해 주셔서 제가 원래 말하지 못하는 어둔한 사람인데 제 혀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적,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는 기적.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본인 다 알아서 그냥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각자 주님께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기적, 그 두 번째 기적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말씀이요.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미국 콜로라도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들이 개척 때문에 문을 닫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그 전화번호부 책 옐로우 페이지를 보면은 점치는 사람 있죠.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치크래프트라고 그러는데 그 위치크래프트의 주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도시였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목 잘린 고양이 시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뒹굴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런 위치크래프트들이 사악한 종교의식을 지내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런 고양이 시체나 개 시체들이 청소부들이 엄청난 숫자를 수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 위치크래프트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교회 문 닫으라고. 목사님들 넘어지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도시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당하고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은 떠나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소문이 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어떤 도시냐 하면은 개신교의 바티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신교단의 전 세계적으로 큰 선교단체들이 본부가 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모여 있어요. 그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포커스 온 패밀리 굉장히 큰 복음주의 단체거든요.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피트 와그너 박사님이 하는 Prayer Center of World Mission 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센터 여기서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실시간으로 이 중보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은 중보기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실시간으로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그 불이 끊어지지 않는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뒤에서 기도의 불을 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새생명 커뮤니티 교회, 그 다음에 또 한국에도 아주 많이 알려진 더치 시트 목사님 사역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선교 단체들, 교회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합치면 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영적 기상도가 2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사악하고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그런 도시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개신교의 바티칸,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 센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20년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미국에서 쭉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4년 반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다 왔냐? 목회하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제가 목회하던 그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같이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좀 뿌듯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교회, 기독교의 위상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한국 교회가 교회들 숫자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정책에 빠져 있고 사이즈는 유지한다 할지라도 활력, 생명력, 권세,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목회하다 왔습니다. 이러면 참 안타까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면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죠. 늘 푸른 교회는 늘 영광스러운 교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그런 기적을 좀 경험할 수는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듯 바벨탑 만드는 사건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모였느냐면 4절에 보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동기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을 쌓자. 모인 동기가 첫 번째 성을 쌓자는 겁니다. 왜 성을 쌓아야 되죠?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성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거든요. 에덴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첫 번째 성입니다. 가인이 만든 성입니다. 원래 성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쫓겨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만든 것이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은 성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아멘. 예. 이 사람들은 성을 쌓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땅에서 뭔가를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들어 올리자. 이런 동기로 모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나라가 임하시고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방향이 잘못됐죠. 세 번째 동기를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지 내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잘못됐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동기가 뭐냐면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런 기념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보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기준하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이 있으면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흩어진다. 이게 모인다. 근데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쵸?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편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게 주님은 이 땅 전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니 우리 그래 흩어지면 안 돼. 우리 다 모여야 돼. 여기 모여 여기 모여. 지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이 동기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사찰하고 모인 사람들이 동기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잘못됐어요. 잘못된 동기로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진행 과정도 잘못돼야 되고 다 잘못돼야 되는데 동기는 잘못됐는데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은 지금 억수로 잘 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엄청 잘 올라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이걸 방해하지 않으면 스탑시키지 아니하면은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 일의 결과가 창대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 올려주지 못하도록 오늘을 흩으셔서 이 일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 하나님조차도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지금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마음까지 걱정하게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에너지 근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면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족속이란 말은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었다. 하나의 모양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탑을 사차하고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일체가 됐어요. 한 족속, 유니티. 언어도 하나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 됐다는 말이죠.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서로 소통이 가능했고 의견을 모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쌓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자 하는 일,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족속,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목적.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비록 그들이 그렇게 모인 동기는 네 가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동기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일치, 목적의 일치, 언어의 일치,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 돼서 모이니까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하고 달리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로 우리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올바른 동기로 모여가지고 이 세 가지 능력의 원천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얼마나 거기서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하나가 되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뭉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 가지 영적 에너지 근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 교회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위상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에너지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가? 자,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머리에 부은 기름 곧 아론의 기름이 아론의 턱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을 적신 것 같도다.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인데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못으로 모여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칸은 두 층으로 앉아 있는데 마음은 하나인 것 같아. 막힘이 없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모습이요, 마치 영적인 비유를 들면 뭐와 같았냐 하면은, 자,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그 머리에서 턱수염으로 연결되고 그 턱수염에서 제사장이 입은 에봇, 옷깃을 적시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위에서부터 그 몸에 속해 있는, 주님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타고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들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위에 제일 먼저 이슬이 내려요. 그 헐몬의 이슬이 헐몬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헐몬산에, 가장 높은 헐몬산에 내려가지고 점점 낮은 시온의 산들 위로 내린 것 같도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가 하나 돼서 딱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위에서부터 복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김효현 목사님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특수형과 옥기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대요.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아 넓힌 내게가 머물러라. 그래서 그 흘러라. 그러니까 복이 하나님 명령을 받으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넓푸른 교회 가라라고 명령을 받은 복이 넓푸른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된 복, commanded blessing, 하나님이 복아 이 말하고 명령해버리니까 이게 반대 그런데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어도 다른 데로 흐르지도 못하고 그냥 명령된 그 자리에 흘러야 되는 그 복. 그 복이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뭘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하나로 모여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된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를 행진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그 행진하는 모습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세요. 장정만 60만 그랬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치면 200만 정도 되겠죠. 자, 200만 명이 지금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이 이렇습니다. 200만 명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을 하고요.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진을 칩니다. 머물 때는 그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은 성막이 그곳에 머물고 그 성막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12지파가 그대로 다 200만 명이 머무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들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성막이 움직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쫙 행진해 나가니까 주변에 있던 적군들이 감담이 서늘해졌어요. 야, 지금 저렇게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을 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 쳐들어오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초토화 된다. 그래서 모압하고 발락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생존의 방도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군사력으로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군대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으로 대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총빙해 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와서 이 민족을 저주해 주세요. 당신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민족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해주면은 원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으로 떼서 당신이 주겠습니다.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그래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 가닥 욕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저주의 말을 줄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겠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다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언덕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친 그 모습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곳에 딱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자 보이죠? 이제는 저 민족을 당신 보는 대로 입에서 저주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다. 자 저주의 말만 뱉어버리면은 엄청난 재산이 발람 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그걸 하고 싶어요. 내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보이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바라보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의도는 저주하고 싶은데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곱이여 네 장막이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의도는 저주의 말을 내뱉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저주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 말을 듣고 발락이 뒤집어지죠. 지금 당신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끌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야,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주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끄트머리만 보여주면 혹시 저주할까? 다른 데 데리고 와가지고 끄트머리만 보내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해 주십시오. 또 발람이 길을 쓰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또 축복의 말이 나와요. 네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동서남북 뱅뱅뱅뱅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 민족을 여기서 보면 저주할 수 있을까? 저쪽에서 보면 저주할 수 있을까? 네 번 다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나와버립니다. 그때서야 발람도 포기하고 발락도 포기해요. 하나님의 명령된 복, commanded blessing.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주님이 복을 명해버리니까 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해도 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하나의 유니티를 한 족속을 이루어서 가고 있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조식을 하고 애를 쓰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어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복이 나옵니다. 왜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뭘 해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고 방어를 하고 뭐 대책을 세우고 성을 쌓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 있으면 형제가 그냥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세력도 틈타거나 흔들거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저 교회가 교회됨에 있는 거예요. 교회 비인 자체, 교회가 뭘 해서가 아니라 교회됨 자체가 능력이고 복입니다. 어떤 세력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그 능력이 공동체 자체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니티의 복입니다. 하나됨의 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는 넘어져도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넘어져도 공동체 안에서 넘어진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commanded blessing, 명령된 복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교인들이 제일 먼저 뭘 하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겁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당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교회 생활을 멀쩡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시험 준 일이 없는데 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까? 직장 떨어지면 교회 더 열심히 나와야 되고, 가정 깨지고 힘들어지면 더 열심히 교회로 나와야 되고. 어제 수능 시험 쳤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더 열심히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힘을 얻어야죠. 근데 수능 시험 떨어지면 안 나오고, 직장 떨어지면 안 나오고, 가정 힘들어지면 안 나오고, 창피해서 못 나온대.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일이 나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된 복, commanded blessing, 그 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요,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질책하시고 아말렉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은 아말렉의 전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숫자는 작았지만 기동력이 빨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횡단해 나갈 때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지금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선두하고 제일 후미하고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아무리 촘촘하게 또 넓게 대열을 잡고 이렇게 행진해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2km는 떨어집니다. 최소한. 선두하고 후미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쭉 행진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은 뒤로 좀 처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미가 꼬리처럼 이렇게 쭉 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꼬리치기를 합니다. 본진은 못 건드려요. 정면으로 대적을 못 해요. 근데 탁 와가지고 뒤에 쳐져 있는 꼬리를 탁 치고 약탈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죠. 아멘.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요. 항상 은혜롭게 동일하지만 사탄은 영원히 사악하게 동일합니다. 사탄의 계획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이나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똑같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말렉의 공격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감히 본질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넘어져도 공동체의 중간에서 넘어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 사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 꼭 뒤로 처지는 사람을 공격해요. 공동체에 속해 있기는 속해 있는데 느슨하게 속해 있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던 날 멀찍이 따라갔던 그 모습으로 공동체에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꼬리치기를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일 예배에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한 번 보이지 않고, 두 번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 가정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셀그룹 모임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자꾸 뜸해지기 시작하면은, 대열에서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해서 더 아주 치열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위험 상황이니까. 아말렉이 노리고 있으니까.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성도들은 나는 절대로 처지지 않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 목자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은요,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각오, 헌신이 있어야 돼요.
We Are Soldier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 주인공인데요. 미군 대대장입니다. 월남전에 파병된 미군 특수부대 대대장인데 헬기를 타고 적진 후방에 침투를 해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의 대대장인데 그 월남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투입되면서 투입되기 전날 자기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부대장으로서 하는 그 연설이 참 명연설입니다. 이제 내일 투입되면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기를 또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런지 내가 약속할 수 없다. 아마 어떤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다만 난 이것 하나만은 약속한다. 우리가 적진에 투입될 때에 제일 먼저 적진을 밟는 사람은 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적진을 떠나올 때에 제일 늦게 그 땅을 떠나는 사람은 나일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아무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살았거나 혹 죽었거나 No one left behind, dead or alive.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산채로 내가 데리고 올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전사했다면 그 시체라도 내가 데리고 오지 내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그 땅을 밟고 있는 사람 내가 될 것이다. 가겠느냐? 여러분의 리더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갈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기로는 우리 김효연 목사님은 그럴 리더라고 믿습니다. 아멘. 리더는 No one left behind. 내 뒤에 아무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은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멘. 반면에 성도님들은 나는 절대로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뒤로 처지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공동체 안에서 꼬꾸라지리라. 그럼 다시 형제자매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거기서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래서 명령된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리라. 하나됨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됨 자체가 안전입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물론 같은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까? 세워줍니까? 하나 되게 합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모으는 말이 있고 흩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모으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을 대전에서 뵀습니다. 조하늘 목사님. 자, 조 목사님. 자, 조 목사님이 잠시 이 자리에 없다고 잠깐 가정해 보십시다. 마침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시니까 안 보이네.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조 목사님 처음 볼 때요. 인상이 그렇대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대요. 볼 것도 들을 것도 그렇대요. 뭐 별말은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앞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평상시에 조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아, 목사님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분 잘 압니다. 첫인상이 그렇죠. 사귀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형제님들이 그분요 좀 이상해요. 가시가 있는 사람 같아요. 다가가면 찔려요. 뭐 이런 쑥덕쑥덕. 그러니까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지. 아이고, 조 목사님만 없으면 우리겐 다 좋은데 조 목사님 때문에 우리겐 참 힘들어. 나도 그분 때문에 교회 떠날까 몇 번이나 고민해봤어. 그러면서 쑥덕쑥덕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덜컹 뒤에 문이 열리면 조 목사님 딱 들어와. 조 목사님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싹 입 닫고 마치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싹 조용. 조 목사님 딱 들어오는데 뭔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활발하게 뭔가 말을 떠들고 웃고 왁자지껄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입을 딱 닫아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조 목사님이 못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흐르는 그 분위기, 그 자리에 그 어떤 영적인 기류가 어떻습니까? 싸늘하잖아요. 분명히 저분은 우리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스탑해버렸어. 더 이상 말 안 해.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 말은 안 이루어지지만 저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아주 그냥 금이 가버리고 또 조금 전까지 공범이었는데 우리끼리도 입을 딱 닫아버리고 나니까 우리끼리도 뭔가 사이 금이 쫙 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가 딱 덮는 거예요.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 목사님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잠시 뵀을 뿐인데 어쩌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조 목사님 오늘 그 김용희 목사님 뵙고 참 조 목사님 듬직합디다. 특히 선교사로 갔다 와서 그런지 얼마나 진중하고 사람이 말에 무게가 있고 몸에도 무게가 있고 풍기는 그 에어가 달라요. 정말 믿음직하고요. 참 좋더라고요.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받아가지고 참 착합니다. 좋은 사람. 성품이 좋대요. 제가 첫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탁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 또 문을 열고 또 들어왔어. 근데 본인이 들어오는데 그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쑥스럽다니까 우리가 다 입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괜히 싱글벙글 쳐다보고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 몰라도 돼. 싱글벙글. 저분도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고 우리도 입을 닫아버렸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한은혜라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한국말 한다고 한은혜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말. 이게 하나의 언어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나오고 격려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를 같이 더불어서 세워나가는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이 아네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용납이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좀 못마땅하지만 봐주자. 마음이 좀 잘 안 맞지만 그냥 이해해주자. 참아주자. 이런 식으로 용납이라는 말을 이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 아네코마이라는 말은 그 말보다 훨씬 그 말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못마땅하지만 봐주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버팀목이 되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토마토를 키우면은 토마토 줄기가 약하잖아요. 약한 줄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버팀목이 있어야지 버팀목을 감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약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혹시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프로야구의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지금도 야구는 모든 스포츠의 흑인들이 다 모든 우월성을 입증받고 있지만 야구에서만큼 아직도 백인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야구는 아직까지 백인 스포츠예요. 그런데 프로야구가 출범했을 때 한참 동안 흑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가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프로 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때 브루클린 다저스였는데 세컨드 베이스맨 2루수를 봤습니다. 그러다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선수가 이제 아무도 흑인이 없는데 혼자 그라운드에 와 뛰니까 백인들이 조금만 잘못해서 야유를 우 퍼붓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잘하더라도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관중들이요. 우 하고 야유를 하는데 그 야구장 다이아몬드 모양 야구장 한복판에 딱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지. 근데 숨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서 사람이 5만 명이면 눈동자는 10만 개. 그 모든 야유를 쫙 봤는데 야유가 한동안 쭉 이어졌어요. 그때 같은 팀의 쇼스탑 한 리스라는 별명이 땅 닮은데 땅 닮은 리스가 거기는 제키 로빈슨이 다가갑니다. 문화에 있는 리스가 딱 어깨를 감싸시고 눈을 딱 마주치니까 우 하고 야유하던 야유가 턱 끊어지고 사람들 다 그냥 눈을 내리깔아 버렸어요. 잠시의 순간이었습니다. 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리스가 제키 로빈슨을 툭툭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그 사건을 어떻게 회고하느냐 하면은 그때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손이 나를 살렸다. 야구 선수로서 자기 생명을 살렸다. 한 번 어깨 위에 올려진 그 경의의 손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위대한 야구 선수로 생명을 있게 해주고 이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래야 됩니다. 살리는 말.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둘이 부부입니다. 근데 참 어울리지 않는 부부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나발인데 그 나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딱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죠. 나발. 나발. 그런데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참 안 어울리는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사랑을 주는 자다. 사랑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발은 우매하고 어리석다. 똑같아요. 이름대로 갔어요. 자, 이 나발이 목축업자입니다. 양을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이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키우는 기업형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나발이 목축업을 하던 그 지역이 당시
다윗의 나와바리였습니다. 제가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6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은 이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몇 가지가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은 600명을 다 데리고 어느 유력한 왕 밑에 용병으로 다 들어가면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싫으면은 600명을 데리고 비적질을 하면 됩니다. 마적단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싫으면은 나발 같은 목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낙타를 끌고 다니는 무역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보호해주고 그 나와바리 관리를 해주고 그 보호비를 받으면 돼. 이게 요즘 조폭들이 하는 일하고 좀 비슷한데 그 다윗으로서는 당시에 별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용병으로 갈 수도 없고 마적단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호해주고 보호비를 받는데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수고비를 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수고비 달라. 보호비를 내놔라.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2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이스라엘에 다윗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얼마 전에 개콘 보면 꼭 마지막 콘에 누구죠? 왕비홍가 나와가지고 누구 유명한 연예인 이름 되면 누구? 그러고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 일부러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이새의 아들이 누구?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것도 완전 다윗에게 염장 지르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갑니까? 자기는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고 싶은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지. 살라고 도망을 가는 거지. 마치 다윗이 일부러 도망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윗의 속을 뒤집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을 지켜준 모든 수고에 대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모멸하는 말이죠.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죽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죽어버리면, 자존심이 죽어버리면요, 자존감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발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죽이는 말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춥고 배고프고 초라하고 외롭고 낙심돼 슬픈 처지에 있는데 말로 그냥 완전히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도 아닌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했어요. 몇 마디 말 안 되는 요 말 몇 마디 하고는요 이 말의 대가로 다 죽을 뻔했다고.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칼 빼들고 쳐들어오는데 그 밤중에 말 몇 마디 했다가 다 죽을 처지예요. 이게 말의 독성입니다. 죽이겠다고 오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탁 몰벌 끌고 하고 탁 막았습니다. 누구죠?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인데 일단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위로를 해야 되니까 적의 적은 친구다. 그래서 일단 자기 남편을 적으로 돌려버려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주여, 일단 마음을 이렇게 좀 가라앉혀놓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 지금 다윗은 다 죽이겠다고 지금 이를 갈면서 가고 있는데 손에 피 묻힐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피 묻힐 건 막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자, 이게 지금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어느 굴 속에 쑥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다윗이 원래 들어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딱 베고 내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내 손으로 피를 묻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내가 사울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를 살려줬는데 왜 나발의 피는 내 손에 묻히겠는가? 그 마음이 딱 들었겠죠.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는데 24장에서 한번 살려주고 25장에 요 말도 없고 26장에 또 한번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막아서 피 흘리는 것을 지금 말려주시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귀에다가 불어넣어주는 말같이 딱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보세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현재 입장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답답하고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내 장래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이 있으면은 참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망을 확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불을 확 밝혀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줄 겁니다. 이거야말로 다윗이 꿈에도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 지금 고생하지만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처지가 춥고 고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을 딱 붙잡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여질 것이요. 생명사계. 여러분들 이 생명사계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생명사계. 예? 보호. 예. 이미지. 그건 개념이고 이미지. 예? 그렇죠. 태 속의 아기. 여자의 자궁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자의 자궁 속에 태아가 그 양수 안에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모습.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궁을 양수로 가득 채우고 그걸 자기 배에다 안고 만약에 그 배에 태아에 누가 해를 끼치려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자기 온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몸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말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좀 풍전노숙하면서 생명이 오늘 내일 가랑가랑한 이런 형편 같은데 정말 풍전등화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칩니까? 이걸 누가 감히 침범합니까? 당신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다윗 같았다면 이 말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아마 다윗이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일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때에 당신 원한 살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원수 갚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하고도 원한 맺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후일에 왕이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리고 원수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왕이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누구하고도 아무 원한 관계 없이 그냥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은 감정을 풀 때가 아니라 지금은 현명하게 대처할 때입니다. 이 몇 마디 말.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한 말은요 몇 마디 말 아니에요. 이 말 하는데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 단어 하나하나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몇 마디 말 없었으면 나발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나발, 아비가일,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죽었다고 그날 밤으로. 근데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아비가일 본인도 살고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다 살려낸다고.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나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쩌면 꼭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어서 하는 말들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사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윗처럼 지금 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지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히 상황이 지금 아주 그냥 난장판될 이런 상황 속에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다윗을 막아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아비가일에게 풀어넣어 주셔서 아비가일이 투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받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비가일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자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이 다윗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30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여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그때 그 말을 베드로에게 불어넣어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입이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고 또 다른 한순간에 사탄이 말하는 통로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도망다니는 다윗, 사랑하는 다윗이 지금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초라해지고 자꾸 다운되는데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나발 같은 사람한테 그 말을 넣어줘 보세요. 속이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이 들어가도 복잡하게 꼬여 엉뚱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속이 막혀 있으니까 말이 들어가도 나오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 같이 생각이 투명하고 속이 투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다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겠더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참 무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시고 이런 음성들을 지금 듣고 싶은데 안 들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비가일 지금 속이 투명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은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나 옆에서 아비가일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그런 아비가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 같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아비가일입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또 아이디가 아비가일이 많아지기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과 나발이 부부입니다. 그죠? 자, 나발이 여기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여기 있습니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자, 이제는 여기는 이 나발을 치워버리고 다윗을 딱 갖다 놔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자, 자매님들 시집 2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보세요. 지금 내 자리가 내가 아비가일인데 내 자리가 마치 나발 옆에 있는 것처럼 안 어울리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막혀있고 벗어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게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보세요. 아비가일처럼 살리는 말을 해보세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나는 있는데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나발이 어디 가버리고 없고 다윗이 와서 옆에 탁 서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말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는 말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는 말이 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꾸고. 환경 탓하고 상황 나쁘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 말을 바꿔보세요. 내 말이 내 상황을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나발이 떠나가고 다윗이 다 영광스럽게 서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언어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고 우리 환경과 여건을 바꾸고 우리 사는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은 언어. 세 번째 에너지 원이 뭐였죠? 하나의 목적, one purpose. 하나의 목적, one purpose. 평상시에 듣던 설교보다 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집에 바쁜 일이 있는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제가 절대 눈총 안 줍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에 바쁜 일이 있는 분들요, 빨리 가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미 들 만큼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가셔도 되고요, 안 가셔도 되고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 바벨탑 짓자.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올리자.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고 하나님 모시기 올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딱 뭉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목적 뭐죠?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뭘 위해서 모여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여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의 목적을 같이 품어야 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의 목적, 주님이 부여해 주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묶일 수 있어야지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여도 그 목적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오합지졸이고요. 10명이 모여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럼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 주셨잖아요. 다 외울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게 위대한 사명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는 주어가 너희는 그 뒤에 네 개의 동사형이 나옵니다. 첫째 너희는 가라.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 형태가 네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요 네 가지를 하라는 말인데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면 주어가 하나면 본동사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동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본동사는 하나입니다. 자, 가라. 1번 가라. 2번 제자 삼으라. 3번 침례 주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네 가지 동사 중에서 본동사는 뭘까요? 자, 번호를 합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가라. 1번 가라. 뭐 수능 어제 했는데 오늘 또 손 들라니까. 1번 가라. 자, 2번 제자 삼아라.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은 몇 명이 없네요. 예. 3번 손 들어보세요. 침례 주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확실히 교회는 5개로 나뉜 것 같습니다. 예. 본동사는요, 제자 삼으랍니다. 너희는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면 분사 구문으로 본동사를 수식해 주는 건데 제자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침례 줘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관계없이 교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 삼는 거. 여기에서 분명한 일치가 있어야 돼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 붙여놓고 제자 안 삼으면은
간판 내려야 돼요. 미국에 가면요, 세탁소의 90%는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세탁소를 하면서 세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선을 많이 합니다. 손재주가 바지 단도 잘라주고. 근데 이 수선거리가 많아가지고 세탁해서 버는 돈이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나 이 수선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원가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탁소가 수선도 하고 세탁소 하다가 보니까 야, 세탁하는 것보다는 수선하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벌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탁은 그만하고 수선만 하자. 무슨 세탁소라고 이름 붙여놓고 세탁은 안 하고 수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누가 경찰 출동하겠습니까? 새고랑 차겠습니까? 그건 안 하지만, 안 될 일은 없지만, 문제는 간판 바꿔야지. 왜요?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세탁을 해야죠. 만약 세탁 안 하고 수선만 하려면 무슨 수선소라고 간판을 붙여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간판은 바꿔야 돼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놨는데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뭘 다 하는데 제자를 안 만든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선교센터도 하고 구제센터도 하고 방과후 학교도 하고 다 하면 되는데 대신 교회라는 간판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의 비즈니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널푸른 교회가 제자를 잘 삼고 있느냐, 못 삼고 있느냐, 이걸 또 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경영학의 대가라고 부르는 그 피터 드레크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 큰 기업의 CEO들을 모아놓고 1시간 강연하면 10만 불씩 강연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영학 강연을 하면서 아주 큰 기업의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묻는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your business? 네 비즈니스가 뭐냐? 무슨 기업이든지 우리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다. 우리 비즈니스는 뭐다라는 데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향해 가지고 What is your business? 네 비즈니스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자 삼아야죠. 그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How is your business? 네 비즈니스가 그럼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어떠냐? 측정 가능한 질문. How is your business? 너 제자 삼는데 그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제자를 잘 삼고 있는지 못 삼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다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가는 거는 측정 가능한 단어는 아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측정 가능한 단어는 아닌데 힘내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명 모입니다. 이건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2011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제자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 교회 망해가지고 100명이 한꺼번에 왔다. 그 교회 늘었다. 그런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들이 있는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와서
삶을 나눌 때에 10년 전에 암병 났던 거 이런 거 말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런 간증. 그런 간증이 생생하면요. 침례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이런 생생한 간증이 실시간 간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제자를 만드는 비즈니스라면 그 비즈니스를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의 측정 수치를 가지고 측정 근거를 가지고 잘 점검해보고 경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경영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가대나 유연주일학교나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모든 조직들이 왜 존재하죠? 교회니까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말고 예. 지금 있는 거는 왜 있어야 되지라고 물어봐야 되고 또 뭔가를 하려면 왜 해야 되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모든 질문이 어디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 있는가. 이걸로 결국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쫙 모아질 때 인적 에너지, 그다음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적 자원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늘 푸른 교회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자를 만들려면은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명령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교회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자 만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제자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만들고 싶어서 주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왜 교회에 주셨는지 아세요? 예? 김효연 목사님 왜 저기 앉아 계신지 아세요? 인물이 좋아서 지금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겁니까? 목사님 자리 채우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니죠? 그렇죠? 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을까? 그렇죠. 성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5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땅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경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나 목회자를 교회에 주신 목적이나 동일한 목적. 그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된 성도가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성경을 주시고 저렇게 귀한 김효연 목사님을 넓은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아마 김효연 목사님은
사나 죽으나 아마 그 생각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교제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갈까? 그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내가 지금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얼마나 기가 집어넣었는지 몰라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목사님은 그 책 베고 주무시고, 책 덮고 주무시고, 책 깔고 주무시고, 책에 그냥 돌아가실 때 간도 책으로 쫙 짜드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책으로 만든 간. 책과 함께 사라지라. 왜 그렇게 많은 책들을 보시고,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뭘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사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목적,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목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하나되고, 이걸 위해서 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뭘 해가지고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되면 돼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뭔가를 짓고 세우고 만들고 성취하고 doing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선물을 하자 그러는데 no way. 교회는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되면 돼요. 교회 본질을 붙잡으면 돼요. 교회 됨에서 능력도 에너지도 영광도 권세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20년 전에 팻 헤가드 목사라는 젊은 목사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들어가서 뉴라이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인 25명이 함께 했습니다. 적은 숫자죠. 그 25명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한번 키워보자가 아니라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주님께 돌려드리자.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졌던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걸었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놓고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그 땅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지적들을 놓고 그 땅 집원마다 있는 모든 그 주소를 부르면서 그 땅 집들을, 가정들을 축복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사가고 빈집이 생기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시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고요. 기도가 나누어졌고 교회 자원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위치크래프트들, 그 마법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요. 불평을 쏟아내면서 폐업 선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범죄율이 떨어지고요. 도시가 깨끗해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뉴라이프 처치 25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11,000명의 큰 교회가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했고요. 그 한 사람 옆에 25명이 같이 시작했고요. 적은 무리였는데 하나가 됐고 한 언어로 소통했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한 도시를 바꿨습니다. 이게 왜 서울에서는 안 될까요?
이게 왜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안 될까요? 사탄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흉내냅니다. 사탄이 자기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았고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사탄으로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패배당한 거예요. 그 원한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사탄이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트리신 그 지혜를 사탄이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걸 배운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하나됨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목적이 나누어지도록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 전투예요. 우리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뭘 우리는 다 하고 하는 데다가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뭘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됨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적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요. 왜? 자기가 당했으니까. 슬프고 애통한 또 하나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시작했던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2006년도 12월 달에 넘어졌습니다. 죄로. 동성애의 죄로. 영적 거인이 넘어졌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요. 윗선자다.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공격하고 치부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겉으로 드러날 때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거창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던 사람이 왜 뒤로는 그렇게 게이 창남을 찾아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넘어졌는가? 윗선자다. 그러면서 교회 욕하고 등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눈부신 공적을 세우면서 훌륭하게 싸우던 전사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우리가 욕을 하고 지금은 당신이 그런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민첩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침뱉고 욕하고 돌았습니까? 사단이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공격할 때에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집요하게 조준사격을 할까요?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파병을 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왜요? 스나이퍼 저격수들이 조준사격을 합니다. 정글 속을 소대원들이 지나가면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 안테나가 나와 있어요. 무전병 안테나가 쫙 높이 나와 있습니다. 무전병은 항상 소대장의 왼쪽 뒤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 그러면은 나무 위에 있던 베트콩 스나이퍼가 탁 조준을 하는데 그 올라와 있는 무전선을 따라서 쫙 지금 조종을 합니다. 그걸 쫙 조준하고 내려와가지고 왼쪽으로 한 발, 땅 정확하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공격하는 사단이 만약 이 교회를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제일 앞선 사람, 리더를. 목회자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해서 피곤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힘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떠나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겨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앞선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입니다. 왜? 모든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리더가 넘어지면요, 윗선자다, 이중인격자다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 넘어진 종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니 다시 애초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질 책임이 공동체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죠? 신천지 한 교회 들어가면 한 사람이 침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공격하기 시작해서 설교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 그거 막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리 팔고 듭니다. 목사님 뒷조사해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관계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 헌신하고 결정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나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형제가 있을 때, 자매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손잡아 줄 수 있을 때에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한 나의 가치, 그분의 의미를 갖다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반석이라. 바로 베드로에 대한 관계를 만나자마자 결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 네 그럴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반석으로 삼으셨고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때 결정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어도 여전히 주님은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상표자를 쳤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앞선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은 혼자의 경건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앞장섰기 때문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스나이퍼의 저격을 받는 거예요. 그가 공격당하는 우리 모두가 공격당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진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능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199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도 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물론 이것이면 있었지만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힘듭니다. 도망을 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구멍가게 같은 간판 내리면 그만하겠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간판 내릴 수도 없고 도망을 가지도 못하겠고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3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금식 못하는 줄 아시고 불과 3일 만에 주님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왜냐하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는 참 많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시 왔다 교회 세우고 안 되면 떠나가고요. 1년 만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또 새로 문을 여는 교회도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들이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데 눈동자가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넌 언제 가니?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줬다가 떠나가면 그게 자기한테 상처로 남잖아요. 예? 정 주나요? 안 주나요? 이거 항상 갈등이잖아요. 목회자가 앞에 서 있는데 교인들이 딱 보니까 눈동자가 너는 언제 갈래?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너는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쳐다볼래? 이러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지쳤어요. 제가 3년을 버티다가. 하나님 나 갈랍니다. 근데 주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가더라도 영광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했다는 데 대한 어떤 확인을 가지고 네가 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왔더니 네 마음대로 가냐. 내려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3일 만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우리 예배당 내 모퉁이에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호박을 심었습니다.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님 형제들이, 큰어머님하고 쭉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호박씨를 갖다 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호박씨 그런 걸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는데 그 왜 호박씨를 가져왔는지 하여간 한국 호박이다 그러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호박을 심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저분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저 갑자기 왜 땅 파고 호박을 심지? 근데 제가 왜 호박을 심었을까요? 예? 마음이 지금 떠나고 싶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내가 좀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땅을 파고 호박을 심은 건 제가 제 마음을 심은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좀 떠나고 싶은데 막 얼굴 맞대는 것도 막 싫고 막 저분들 앞에서 매주 설교해야 되는 것도 정말 지겹고 싫은데 주님이 있으라니까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붕 떠 있는 걸 내가 가라앉혀야 되니까 내 마음을 갖다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면 지금 움직이지 못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땅을 파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호박씨가 위에 빼쭉한 부분이 있고 동그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헷갈려요.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밑에인지 헷갈리는데 그때도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심어버렸어요. 호박씨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싹이 나와야지. 호박을 심을 때 내 마음을 심습니다 하고 심어놓고 덮고 물을 줬는데 싹이 나면은 이제 내 마음에도 싹이 나고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싹이 올라와야 말라. 매일 교회 갈 때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싹이 안 나니까 마음도 착 가라앉고 의욕도 상실되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엄청 있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거꾸로 심었어요. 이놈이 막 씨가 밑으로 막 내려가다가 가다 보니 아니니까 이게 아닌가 비하고 다시 유턴을 내가 올라오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면. 근데 그게 생명이요. 참 놀랍죠. 이게 거꾸로 심은데도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게 탁 올라와가지고 내 모퉁이에 다 호박싹이 쫙 돋으면서 이게 가지를 뽑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갈 사람인지 있을 사람인지 그걸 가늠하라고 3년을 사람들이 계산을 하더니만 호박 심고 호박씨가 쫙 싹을 내고 올라오니까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게 느껴지나 봐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심었구나.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지는데 내가 느끼기에도 아, 저 사람은 이 교회에 마음을 심었구나. 아, 저분은 이 교회에 마음을 심었구나. 이제 우리는 한 교회구나. 그게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샌프란시스코 생명강교회가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교회에 모여 있는데도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내 마음이 심겨지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심겨지니까 그게 전달되면서 저 마음이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심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멘. 교회는 교회 되면 됩니다. 사이즈 이런 거 전혀 뭔지 아니에요. 위치, 사이즈 이런 거는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이야기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됨만 붙잡을 수 있으면 그 본질만 붙잡으면 다른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는 말을 분명히 믿습니다. 호박씨는 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널푸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